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처음으로 접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접했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 계셨습니다. 이 존경하는 형님은 사역자는 아니었고 일반 성도입니다. 찬양 인도를 하시는 형님이셨는데 지금도 물론 하고 계십니다. 제가 20대 중반 정도에 한 2년 정도 형님에게서 찬양 인도자의 자세, 태도, 그리고 그 밖에 많은 것들을 책도 보고 그 형님에게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게 찬양 인도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일도 그 형님은 어김없이 그날도 찬양 인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마이크를 들고 싱어 역할을 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면은 가끔 찬양 인도자들이 다음 찬양을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의 문장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신이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보통 많이 언급하는 성경 구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 이렇게 아멘 하면서 다음 찬양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혹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내용의 성경 구절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면 보통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다음 찬양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그 형님이 갑자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날 저물 때부터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를 다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싱어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형님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도대체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묵상하고 왜 그 형님께서 이 본문을 읽었는지 이 본문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지금은 이 본문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됐고 그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학생들 대표로 예배 시간에 전교생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교생 앞에서 기도하기 전에 이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앉아 계시는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교수님들이 쟤 또 왜 저러지? 라고 분명히 반응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사건은 성경의 사건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갈릴리 바다 곁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고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는 예수님의 지시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그럼 36절에 보시면은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부터 예수님은 비유로 복음을 계속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무리가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복잡하기도 하고 그들과 어느 정도 거리 유지를 하기 위해서 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35절 그날 저물 때라는 시간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루 종일 날이 저물 때까지 배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이 앞부분 말씀만 봐도 하루 종일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고 얼마나 피곤하시고 얼마나 지치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진심으로 반성도 됐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피곤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타고 있던 배를 가지고 그대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게 됩니다. 36절에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다른 배들이 있습니다. 이 배들은
예수님의 배와 함께 이동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에 감동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탄 배와 다른 배들은 함께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큰 광풍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날은 저물었고 거기에 거센 광풍이 배를 계속해서 때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누가복음에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위태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두운 밤, 앞이 보이지 않는 밤, 바람은 쉴 새 없이 불고 물은 차고 있는 수준을 떠나서 배에 가득한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파도가 배를 언제 덮어도 이상하지 않은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 가운데 어부가 있으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분명히 제자들은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피곤해서 지쳐서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째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은 잠에서 깬 다음에 바람에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슈퍼맨 같은 분이셔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안 피곤하시고 예수님은 슬픔도 없고 보통 철들지 못한 자녀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엄마 아빠는 괜찮겠지, 엄마 아빠는 피곤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눈물도 흘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아파하시고 예수님도 너무 피곤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주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100% 사람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완전하신 분입니다. 어떤 이교도들은 바다를 향해서 바다가 잠잠하려고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춘향전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춘향이를 바다에 빠뜨리죠. 그런데 신청전 죄송합니다. 그럼요. 신청이를 바다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물을 바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고 권위가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으시는 분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지난달 4월 29일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초등부 체육대회가 계획한 날이었습니다. 엄청난 날이었죠. 제가 이것저것 준비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도 3주 전부터 계속했습니다. 체육대회 할 거다. 체육대회 할 거야. 체육대회 할 거야. 그런데 그 전날 28일 토요일 미세먼지가 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에도 지금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최악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절대 나가지 마세요 라고 써있었습니다. 그 다음 예고에서도 일요일 아침 최악, 일요일 점심 최악, 최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걱정을 했죠. 체육대회 당일 미세먼지가 최악이면은 나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날씨를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부서를 사랑하시고 초등부를 사랑하시는데 분명히 바꿔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누가 들으면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만약 당일에 미세먼지 최악이면 실내 프로그램으로 바꿔야겠다. 실내 프로그램도 준비는 했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초등부 선생님인 박순자 권사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제가 토요일에 권사님께 30분에 한 번씩 그리고 1시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권사님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30분에 한 번씩 정말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는 비도 오지 않았지만 시간도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4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20분 보통이 되었습니다. 아마 권사님께서 토요일 오후 30분에서 1시간씩 간격으로 계속 또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4월 28일 오후 5시 15분에 미세먼지가 최악에서 양호로 바뀌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체육대회 당일 4월 29일 오전 6시 55분에는 미세먼지가 보통이 됐습니다. 근데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는 날씨가 갑자기 좋아졌겠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미랄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초등부를 사랑하시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리가 없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시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자신들과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셨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점을 강조하고자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그들의 스승인 예수가 1장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교리 논쟁을 해서 이기시는 광경을 수없이 많이 발견합니다. 목격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에 대하여서 여전히 무지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최후 순간에는 결국에는 예수님께 선생님이라는 표현과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까지 무지하고 어디까지 관심이 없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지난주 주일 저희 초등부에서 성경 퀴즈 대회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날 토요일 사무실에 고등부 학생 그리고 청년부 몇 명 그리고 저희 부서 선생님 그리고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 청년부 선생님이 초등부 성경 퀴즈 하는데 우리 초등부가 예수님이 12제자 다 외우는 거 보고 너무 놀랐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우리 초등부는 10계명도 다 외우고 있어요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초등부 선생님이 자기가 이 초등부 선생님을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막 자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 부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자랑을 하기에는 너무 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있는 고등부 학생과 청년들에게 내일 퀴즈 대회 문제 하나씩 뽑아달라고 이 청년부 선생님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청년부 선생님이 우리 초등부는 12제자 다 알고 있는데 혹시 너 12제자 이름 다 알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12제자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모를 수 있다고 저는 정말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 한 다음에 모세 라고 굉장히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12제자 모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 선생님이 고등부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은 과일이 무엇인지 아냐 했더니 고등학생이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게 뭐였지? 아는데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한참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줬습니다. 무로 시작하고 바로 끝난다. 그랬더니 그 고등부 친구가 무화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옆에 있는 다른 청년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와가 누구야? 라고
12제자 모를 수 있습니다. 바벨탑도 나왔고 무지개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굉장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한편으로는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면은 배우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혹은 선생님 이상으로 아는 것이 아닌 예수님에 대해 정통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신앙생활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며 예수님에 대해 간절히 아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째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3주 전에 시험에 힘든 저희 고등학생에게 제가 힘이 되라고 육각 펜에다가 정성을 다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6번째 칸에는 한 번 더 찬스를 그려주었습니다. 그걸 저는 잊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교회에 와서 저에게 정말로 고마워했습니다. 전도사님 주신 펜 덕분에 제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었어요. 앞으로 남을 시험도 이 펜만 있다면 저는 거뜬히 잘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도 알고 있었겠죠. 사실 이 펜이 아무 능력도 없다. 근데 이게 그냥 잘 찍혀서 저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얘기를 했겠다 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펜에 대한 믿음, 그 확신만큼 나는 나에게 속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만 있으면은 내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나,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신있게 나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이라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라는 그런 고민을 순간 해봤습니다. 마가는 4가지 이적 가운데 군대 귀신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이적에 대해 믿음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부족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야이로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이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책망하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무지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찾아온 바람의 위협이 우리에게 비록 찾아올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계시면은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절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말이 보여집니다. 4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합니다. 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다음 장인 마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하고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오자 예수님께 질주를 합니다.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벌벌 떨면서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영적 감지력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극존칭을 사용하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예수님께 가리켜 높입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게 하셨는데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몰랐지만 영적 세계에 온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을 받아도 순종하는가라는 제자의 물음에 우리는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혹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은 저가 누구인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기간에 이렇게 배고물에서 주무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고된 종된 삶을 사셨습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의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도 미동도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근본 창조주로서 모든 자연계까지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도 그렇지만 지난번 설교도 그렇고 지지난번 설교도 그렇고 그 전 설교, 모든 설교 그리고 앞으로 설교도 다 본문이 예수님 내용입니다. 다음도 그럴 예정이고 그 다음도 그럴 생각입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본문을 제가 이렇게 전하고자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본문에 대해서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예수님에 대해 내가 알아갈 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고 더 알고 싶고 전하고 싶은 그 은혜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만 전하기로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너무 좋고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은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 성장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